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에이든의 양상부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의 날을 기다리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구보다 주를 사랑하며 열정으로 따랐던 제자 베드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는 주의 말씀대로 깨어 있어야 할 때 깨어 있지 못하여 시험에 빠졌습니다. 신앙적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이 베드로에게는 없었습니다. 늘 주를 사랑하며 용기 있게 행동했던 베드로였지만 전개되는 상황에 자신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자신 안에 있던 주를 사랑함과 신앙적 확신은 제대로 표현도 못해보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겁쟁이이며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신앙의 깊은 의미와 용기를 되찾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영영 멀어질 수도 있었던 베드로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예수님의 도전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신을 드러냅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사명예로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베드로 전서를 통해 바른 신앙인의 삶을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선한 청직이라는 주제로 의를 위해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복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은 믿음이 자라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과 유업, 부활에 대한 소망은 고난을 인내하게 만듭니다.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난 중에도 사랑과 선을 행하며 은혜를 맡은 자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창조하신 세계를 질서 있게 다스리며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창조의 목적과 인간의 제일된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있을 때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 지위를 이탈하거나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에덴에서 누리던 그 풍요로움과 지위를 박탈당할 뿐 아니라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죽음과 노동의 고통을 겪는 인생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시려는 계획을 끊임없이 진행하셨습니다. 인간은 한 번 태어나면 3번 죽으며 영원한 사망 아래 살아갑니다. 그러나 2번 태어나면 2번 죽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진 영적 죽음의 상태로 태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한번 맞이하게 되는 죽음을 맞는데 이것이 육체적 죽음입니다. 그런데 한 번만 태어났던 사람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3번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육체적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인데 육은 한 줌의 재가 되거나 흙으로 소멸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보증금이며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처럼 모든 인생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부활하게 됩니다. 그날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에게는 심판의 부활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죠? 심판의 부활을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생명의 부활을 기다리십니까? 생명의 부활을 기다리고 계시죠. 이렇게 한번 태어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을 거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영원적 죽음이라는 세 번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즉 어머니 모태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세 번째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 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누리며 의와 희락과 평강의 삶을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삶 중에 여러분 어떤 것이 마음에 드십니까? 지금 우리들이 가고 있는 길은 어느 길일까요? 누구나 한 번은 산거리 갈림길에 서게 되고 그 길에서 다음 코스를 선택하게 됩니다. 한 번 태어나 세 번 죽음으로 영원한 지옥을 선택하든지 두 번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유업을 이어가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길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삼거리에서 선택하고 그 다음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에 관심이 있으시지만 지옥 형벌을 받은 인생들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쓰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도 그 길을 걷게 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선한 청지기로 살도록 촉구하며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소망을 이해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거룩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함은 사욕을 따르지 않고 거룩한 행실을 추구하며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 거룩한 목적을 따라 살려는 그리스도인들이 만나게 되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은 우리들의 허물이나 악함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살려다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고난을 겪으며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를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선을 행하며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것이라고 권면하며 베드로 전서를 마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며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자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그것에 대한 결정이 나의 결정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들이 매일 매순간 내려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베드로후서는 재림의 날까지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주제로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구원해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영원한 종착역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옥 형벌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는 삶을 고대하며 소망한다면 이 땅을 사는 동안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수요일 저녁에 4.5 여전도회와 청장년회가 오늘부터 습관훈련이라는 교재를 사용하면서 매우 유익한 공부를 진행하고 있고 이제 반 정도 공부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망원경으로 바라본 세계관은 창조, 타락, 회복입니다. 우리는 타락과 회복이라고 하는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락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그들은 세 번째 죽음에 진입하며 영원한 지옥 형벌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타락에 머물러 있지 않고 회복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놀라운 은총을 입었습니다. 신생아로 머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목표를 갖고 매일의 삶 속에서 점진적 성화를 위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점진적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대리자로 정복하고 충만하며 다스리라는 사명을 다하게 하기 위해 주셨던 하나님의 영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형상을 회복하게 되므로 하나님과 교제의 당사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 자신을 보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보증을 받아 죄에 대한 책임은 없어졌지만 죄에 대한 오염은 그대로 남아있어서 죄의 영향력이 구석구석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지 못합니다. 불완전함에서 완전함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습관을 바꾸며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우리 격언이 있습니다. 또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는 독일 격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교회를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옛 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우리 안에 여전히 옛 것이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난 이후에 이전과 이후의 삶을 우리가 현저히 구분되게 보실 수 있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옛사람으로 나는 이러한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점진적 성화를 통해서 이제는 이런 삶을 살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에베소서는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요. 의와 거룩함과 진리로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해요. 결국 이것을 어떻게 바꿔낼 수 있을까요? 그냥 교회를 출석하시면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86%가 성경을 읽지 않는데요. 86%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을 읽지 않는 86%가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설교의 의미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설교에서 말하려고 하는 포커스가 무엇인지 잘 이해를 하실까요?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나의 무지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것을 드러내는 상황들을 보게 돼요. 돌아오는 화요일날 우리 백전사님이 강동사무실을 봐요. 어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 전사님은 학부도 신학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7년간 공부를 하신 거예요. 일반 대학을 다닌 분들은 3년 공부를 하시잖아요. 7년간 공부를 했어요. 7년 공부를 하면서 정말 많은 수업들을 했죠. 특별히 조직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신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종말론까지 끊임없이 그 부분들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사를 공부했어요. 교회 정치를 공부를 해요. 그런데 이 강도사고시를 준비하는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면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파편적으로 알고 있던 것들의 퍼즐을 딱 맞춰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퍼즐을 맞춰내고 나잖아요. 그러면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뿌듯함이 있는지 몰라요. 그림이 이 그림이었구나. 무슨 그림인지도 모르고 부분 좋아서 그 부분 때문에 감사한 적이 많았는데 이 그림을 완성해 보니까 이 그림이 이렇게 근사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나면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강도사고시 합격하고 10월 달에 이제 여러분 강도사 인호를 받고 1년간 있다가 1년 후에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런데 강도사고시를 잘 공부하고 정리를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부분 설교하는데 유익을 얻게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책들 부분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것들이 머릿속에 정리돼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부분을 정리할 때 전체 그림을 그려가면서 여러분 부분들을 정리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성경을 읽어야 할까? 왜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보아야 할까? 처음에 볼 때는 정독이 아닌 다독이 필요해요. 다독이. 그런데 몇 번 다독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 전체적인 윤곽과 내용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는 정독을 하시는 거예요. 정독을. 쭉 정독을 하면서 정독도 내가 내 관점에서 그 성경을 풀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래 성경이 기록될 당시 1차 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저 글쓴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의도와 의미가 무엇일까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몇천 년 후를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그 말씀이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이를테면 율법을 보면서 어떤 율법은 여러분 의식법이기 때문에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성이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실 때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혹시 비둘기 가지고 오신 분 계세요? 누가 양 가지고 오셨어요? 소를 가지고 오셨나요? 아니면 여러분 고운 가루들을 가지고 오셨나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제사제도가 완성되었기 때문에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요. 그리고 그 말씀은 때로는 우리를 깊이 찌르기도 해요. 내 어떤 부분을 도려내겠다고 여러분 정말 수술칼처럼 나에게 달려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말씀으로 때로는 수술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에 변화가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을 통해서 어느 때까지 가냐면 습관이 될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선자와 참된 신자의 가장 큰 차이는 신앙 행동의 동기를 통해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위선자가 어디에 가장 많이 있을까요? 위선자는 교회 안에 가장 많아요. 교회 안에. 참신자도 교회 안에 가장 많지만 위선자도 교회 안에 가장 많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분 산상보훈을 보면 위선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무엇을 한다고 말을 해요. 늘 사람을 의식하면서요. 저 사람이 어떻게 볼까? 저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서 위선자는 사람을 통해 얻게 되는 힘이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해요. 누군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나는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위선자들의 모습인 것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되어져요. 그러나 참된 신자를 움직이는 것은 은혜입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한량없는 그 은혜가 참된 신자를 움직이는데 그 은혜로 삶에 무엇이 넘친다고요? 감사가 넘칩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 예배를 통해 나타납니다. 시간 예배를 통해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눕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정복해야 할까요? 우리가 왜 예배를 사수해야 될까요? 그것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내 실상을, 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예배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예배하는 습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복음적인 사람이 되게 하는데, 이 복음적인 사람이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경건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상황에 떠밀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이 흐르는 대로 그냥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가야 할 곳으로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점진적 성화를 통해 재림의 날까지 견고한 믿음의 습관을 가지고 승리하라는 새 목표를 가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습관 훈련에 열중하게 됩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반복 훈련을 통해 우리 안에 자연스러운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진 습관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할 때 우리는 세 가지 습관 훈련을 염두에 두고 실천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인격의 3요소를 말할 때 지정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를 말하는 생각과 그 다음에 감정을 말하는 정을 말하는 감정과 그리고 의를 말하는 행동하는 것인데, 지적인 것을 갖추기 위해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데에는 점검하는 습관과 성경 읽기의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지침표를 가지고 그 지침표에 의해서 내가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냈을까? 오늘 주일에 관한 지침표를 가지고 이 주일을 어떻게 살아갔을까? 이것을 점검하는 습관을 갖는 거예요. 점검을 하다 보면 이거는 잘했네. 그러면서 여러분 다독다독해. 너 잘했어. 이건 너무 형편없잖아. 힘을 좀 내야 되지? 힘을 내야 되지? 그러면서 여러분 그 부분을 반성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읽기 습관.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루에 3장, 주일날 5장. 그러면 1년 365일이면 성경 한 권이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며칠 읽다가 에휴, 바쁜데 저 주말에 좀 몰아서 읽지. 이거는 여러분 이제 안 읽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꾸준히 읽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훈련 자료는 소망의 아침 묵상이에요. 소망의 아침을 영상으로 받아서 본문 한 번 읽어보고 영상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노력하는 이 노력이 꾸준히 계속되어질 때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좋은 습관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감정의 습관을 훈련할 때 2가지를 말합니다. 예배하는 습관과 기도하는 습관을 훈련해요. 예배하는 습관은 우리를 복음적인 사람으로 세워가며 기도는 모든 것을 바꾸어 줍니다. 예배와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의존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잖아요. 하나님에게 딱 초점이 맞아서 하나님과 눈이 맞춰져서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내 안에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이 있어요. 은혜가 흘러넘쳐요. 기쁨이 있어요. 삶의 의욕과 새로운 희망과 비전들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과 눈이 맞춰지지 않잖아요.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분노가 일어나요. 그것은 당사자가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마음 가운데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라고 해서 예배는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가인이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인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릴 자유가 있으면 하나님도 그거 받고 안 받을 자유가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을 것에 대한 지침도 분명히 주셨잖아요. 지침대로 안 했으니까 하나님 받지 않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가인이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결국 그 다음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해요. 자기 동생을 죽여요. 자기 동생 아벨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아벨의 예배를 받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 아벨에게 보복을 해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감정의 습관을 무엇을 통해서 할까? 예배를 통해서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눈 맞춤을 통해서. 예배는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눈이 맞춰지고 그분과의 친밀함과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내가 주체할 수 없는 은혜가 내게 부어진다는 거죠. 그 은혜가 나를 다스려줘요. 나를 만져주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내가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나의 필요들을, 나의 연약함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는 삶들을 우리가 하게 돼요. 어느 때는 화가 나서 막 씩씩거리면서 기도해요. 어느 때는 너무 절박하고 필요한 게 많아서 하나님께 막 울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급해? 기다려. 하나님, 저는 급해 죽겠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기다려. 왜요? 지금 그 문제가 해결되면 아무런 유익이 없거든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조금 기다림을 통해서 견뎌내면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는데, 그리고 견뎌내지 못하고 그것이 여러분 응답되면 그것을 통해 사고를 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어느 때는 하나님이 냉정하세요.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급한데, 나는 너무 절박한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얄밉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세요. 나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배경과 환경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해로운 것, 불필요한 것은 우리가 구해도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것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즉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래, 이거 내가 빨리 해결해 줄게. 즉시 해결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세요.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저께 돌아가셨죠? 혹시 지난 주일날 돌아가시지 않으셨나요?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또 그분이 가지고 계신 정서를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는 내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동할 때 행동하는 습관을 훈련할 때 우리는 헌신하는 습관과 절제하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날마다 입으로 외쳐도 그것을 취하기 위해 날마다 꾸준히 계속 자신을 훈련하지 않는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그치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에서 말하는 재림의 날까지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진리의 기초 위에 굳건히 서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면서 교만을 경계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베드로후서를 통해 견고한 믿음을 위한 권고와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 그리고 재림에 대한 확신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절로 7절까지 말씀은 종말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종말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도전과 대적이 더욱 강력해집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쾌락주의자들은 재림의 약속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이들은 만물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유지되었기에 종말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당연시하는 자연주의적 사고에서 비롯됩니다. 이들의 주장은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 역사와 노아 홍수 때 경험했던 물의 격변을 의도적으로 망각하려는 데서 기인하고 있다고 5절과 6절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심판 때에도 말씀으로 땅과 하늘을 불태울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종말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바른 습관을 갖습니다. 매일 아침 배달되는 소망의 아침을 통해 그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의지하며 생활하는 습관을 갖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을 찾아내며 그 말씀을 함께 붙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8절로 9절은 천년과 하루의 시간 차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은 일반적인 시간을 초월하는 개념입니다. 창세전이라는 말로 표현되었듯이 영원은 인간이 갇혀 사는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때로서 의미 있는 시간인 카이로스에서 천년인지 하루인지의 구분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해요. 크로노스는 모두에게 주어진 전체 시간이에요. 전체의 시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1시간이라고 하면 1시간을 말할 때에는 그것을 우리가 크로노스라고 말을 해요. 모두에게 주어져서 여기 앉아 계시니까. 그런데 그 시간 중에 정말 내가 하나님과 눈을 맞추면서 의미 있게 예배를 드린 시간이 카이로스예요. 어쩌면 그 시간이 몇 초일 수도 있어요. 몇 분일 수도 있어요. 똑같은 1시간의 크로노스를 가지고 있지만 단 1초의 카이로스도 갖지 못한 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를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연대기적 시간인 전체 시간인 이 크로노스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재림의 때가 아니라 죄인된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재림의 때가 더딘 것 같지만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많은 사람들의 오랜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때가 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것처럼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시간에 맞춰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 제가 지난 주간에 안양 시립합창단 연주회를 다녀왔어요. 베르디 레퀴엠 연주를 하느라고 안양 시립합창단 단원과 서울시 합창단이 함께 연합합창을 하고 근사한 오케스트라가 함께 했어요. 저는 1시간 반 정도쯤 그 연주에 들어가서 이 가슴이 벌렁거리는 것을 어떻게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저 우리가 6월 달에는 레퀴엠 많이 연주하니까 그저 이제 그 안식을 기원하는 그런 마음으로만 생각을 해요. 진혼가로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끊임없이 자막에 뭐라고 뜨냐면 바로 그날, 진노의 날, 바로 그날, 진노의 날. 여러분, 이때 음악이 그걸 그때 어떻게 묘사를 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바로 그날, 진노의 날 그러면서 나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앞에서 들려와요. 조금 지나니까 저 옆에서도 들려요. 조금 있다가 위에서도 들려요. 그리고 뒤에서도 들려요. 사방에서 나팔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바로 그날, 진노의 날, 그 나팔 소리는 무슨 나팔 소리예요? 심판을 알리는 나팔 소리예요. 한 번만 태어나서 세 번째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들을 향한 진노의 심판의 나팔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대 배경이 바뀌어지면서 다른 배경이 또 연출이 되어지고 다른 음악이 나와요. 바로 그날, 구원의 날. 이쪽에서는 바로 그날이 진노의 날이었어요. 그러나 이쪽은 바로 그날 구원의 날이에요. 한 번만 태어나지 않고 두 번 태어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맞이하게 될 바로 그날 구원의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이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어떤 이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사나 바이야 나를 가려다 외치며 탄식하든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든지 한 가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날을 기다리는 신앙인들로 우리 모든 소망의 가족들이 마라나타를 외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